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시옵고 또한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나타내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기나 잊지 아닌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시험 고난 있을 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먹이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사실 우리가 한번 쓱 훑어보는 것으로 이 모양, 성막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어떠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 그림을 한번 준비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PPT로 이렇게 그림을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성막의 모양이 이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성막 중에서도 저 위에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윗덮개라고 있지요. 이 윗덮개가 어떠한 모양으로 또한 어떠한 크기로 만들어져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세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시지 않고 이 성막의 크기는 어떠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재료들은 어떤 게 사용돼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배워나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보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량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을 덮는 4겹의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휘장은 어떠해야 하는지 1절부터 6절까지 그 모양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휘장은 7절부터 14절까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두 가지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성막이 되듯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연결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세보니까요, 총 6번 등장하더라고요. 연결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러 가지 재료, 구성물들이 있습니다. 금 갈고리도 있고요, 놋 갈고리도 있었고, 휘장, 청색, 자색, 흰색 실, 염소털, 해달의 가죽 등등 여러 가지 재료와 구성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성막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 연결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재료들이 모여 서로 연결되어 한 성막을 이루게 되어지듯이 이 땅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지체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성막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이 연결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하여 서로 연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또한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우리가 보였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힘들 때 같이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하고, 또한 기쁠 때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막이 지어질 때 여러 재료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 연결되어서 결국 하나의 성막을 이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내기 위하여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어우러져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오장육부가요, 서로 연결되어 내 몸을 움직이게 되어지지요. 서로 연결되어 그런 유기적인 연결 가운데서 내 몸을 이루어 갖고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몸이 그때에 바르게 작동되어지듯이 여러 재료들이 또한 어우러져 하나의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서로 연결되어 한데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연결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각 쓰일만한 아름다운 은사들을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요, 또한 누군가에게는 구제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한데 어울러져 연결되어질 때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한 죽음이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건데 왜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 간의 연결이 끊어졌고, 교회 안의 연결이 끊어졌고, 우리 개인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대비했을 때 60% 이상의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결되어짐이 끊어졌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한데 연결되어 어우러져야 하고 학생과 학생들이 함께 연결되어 어우러져서 학창 시절을 해나갈 때 공부도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고 또한 친구들, 학생과 학생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니 공부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연결되기 위하여서 노력합시다. 혹시 교회에 소외되어져서 연결되어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전화도 드리면서 또한 신방도 가면서 안부도 여쭈면서 서로 그분이 교회 안에 연결되어지기를 힘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연결되어질 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모자이크로 비유되어집니다. 모자이크가 어떠합니까? 하나의 모양을 보았을 때, 하나의 단면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어떠한 모양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자이크는 여러 가지의 단면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르게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 모자이크의 한 단면이 되어져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료 하나를 가지고는 이것이 어떠한 것에 쓰일지, 성막을 어떻게 구성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료들이 연결되어졌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아름다운 휘장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서로 연결되어질 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연결되어지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신앙의 가치를 바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바로 알자. 오늘의 본문은 성막 중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휘장에 대한 본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어떠한 곳일까요? 성소와 지성소는 금으로 뒤덮인 기물들이 놓이는 아름다운 곳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영광스러운 곳이며 존귀한 곳이며 또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존귀한 곳을 덮는 덮개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네 겹의 휘장으로 뒤덮어지는데요. 마지막 덮개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덮개의 모습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네 겹의 휘장으로 덮는데 그 마지막 덮개의 모습은 해달의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이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밍크 코트 그런 게 아닙니다. 해달의 가죽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거무튀튀하고요, 칙칙한 모양이 바로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네 겹의 휘장으로 덮여져 있는데 그 마지막 휘장이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휘장인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멀리서 보았을 때 그 휘장의 덮개가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으니 그 안에 품은 성소와 지성소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지 않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거로워 보여요. 그러나 실상 그 깊이는, 그 가치는 감히 헤아려 볼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볼품없고 또한 번거로워 보일 수 있으나 신앙생활이 지닌 가치가 어떠합니까? 그 안에 든 기쁨, 그 안에 든 가치, 또한 신앙생활 안에 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가치는 감히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소와 지성소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해달의 가죽이 덮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해달의 가죽이 덮고 있는 그 안에 든 성소와 지성소의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나 안으로 다가갈수록 그 깊이를 안으로 다가갈수록 더 깊이 다가갈수록 그 안에 든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도 그러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하는 성도님들, 새벽기도하는 것이 가끔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떠할 때는 힘들고 번거롭고 또한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새벽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속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속에 기도응답의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번거로워 보이는 이 새벽 제단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독일의 한 청년이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책들을 박스에 담아서 밖에 이렇게 내다 버렸는데요. 지나가는 행인이 그 박스에 담긴 버려진 책이 어떠한 책들인지 궁금하여서 지나가는 행인이 그 책들을 쫙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어졌는데 그 버려진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인쇄한 최초의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책 가운데 최초의 라틴어 성경이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인쇄한 최초의 라틴어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던 행인이요, 그 버려진 책을 주워가지고 경매에 붙였는데 그 책이 버려진 책이었던 그 책의 가치가 5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걸 그냥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내다 버렸는데 가치를 아는 사람 손에 그것이 주어지니까요, 그것이 58억 원의 가치에 해당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는, 지금의 돈으로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요, 그 구텐베르크 활자기로 인쇄한 성경의 한 페이지가 경매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시작가가 9천만 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면이요, 시작가가 9천만 원. 근데 그때 그 행인이 주신 것은요,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치가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비싼 가치이겠습니까? 그러나 볼 수 없는,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의 눈에는 그냥 버려질 오래된 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거, 번거로워 보이는 거,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든 가치를 알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 든 가치를 바로 보고, 그 안에 든 가치를 바로 보고 바로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신앙의 것들을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리하셨습니다. 성경에 묘사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는 자라나기를 어린 순같이 자라나기에 흠모할 것 하나 없는 모습이라고 이사야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것 하나 없는 분이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사 약하디 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어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 또한 별 볼 일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어린 양과도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유다의 참 사자셨으며 참된 하나님이셨으며 우리의 구원자셨습니다. 겉보기로는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겉보기로는 세상에 약하디 약한 사람 중 하나였지만 실상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겉보기로는 그 가치의 깊이를 헤아려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것들은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섬김, 우리가 맡은 교회 안의 직무와 책무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어려워 보이고 또한 번거로워 보이며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바로 파악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숨겨진 가치의 양은 감히 측량이 불가할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쓸모없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화려해 보이지만 잠시 있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지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지닌 신앙의 것들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에서라는 인물은 망령된 자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 에서를 망령된 자로 묘사하게 되어지는데요, 에서는 어떠한 인물인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팥죽 한 그릇 음식에 자신의 장자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팔아먹인 에서를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가치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을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인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먹었던 그러한 어리석은 에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은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배고픔에 눈이 멀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망령된 에서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수호하여 신앙의 가치를 바르게 파악하고 바르게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끝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신앙의 가치를 바로 알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 지체를 허락하여 주시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손을 붙들고 아픔을 나누고 또한 기쁨도 나누며 주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영적인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단 하나의 성도님도 연결되지 못하는 일이 없이 모두가 서로 잘 연결되어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혹 연결되지 못한 성도님이 보이시거든 우리 눈에 밝히 나타내 주시어서 우리가 또한 힘을 내 또한 노력하여 서로 연결되어지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신앙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낱 흩어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비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들을 우리가 바르게 파악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 수호하여 끝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네,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